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이 오늘도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계속 1.5m 간격과 명부를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지난주도 보니까 이렇게 각 의자 헌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인당 50불씩 가능하시면 기부하셔가지고 도네이션 이렇게 여기 세 가지 써 있더라고요. 의자 헌금 한 사람당 뭐 가능하시면 50불씩 해서 이름을 적어주셔가지고 하시면 이제 새로운 의자에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조용성 형제님께서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초점과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깨우시고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을 보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느낍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 또 얼마나 큰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듯이 이 세상 것들은 안개와 같이 지나갈 것이기에 우리의 소망을 주께 두고 담담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비록 적은 인원이 여기 모였지만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에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 우리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듣는 이들 가운데 깨달음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각자가 가진 삶의 고민과 문제들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참회 기도를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영생의 상속자로 선택하여 주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의 죄로부터 씻으셨고 정결케 하셨지만 저희는 여전히 사랑하고 섬겨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은혜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계속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복이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워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표 내 안에 있네.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오직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무너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놀라운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놀라운 길을 만드시는 분, 놀라운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해. 우리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운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들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회복시키네. 우리 마음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운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놀라운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 day.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 day. My God, that is who you are.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을 그때라도 우리가 신뢰하며 모든 방해로부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그 하나님을 발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이 공간이 하나님 베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미팅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20절 말씀.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겉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발하지 마셔서 그들을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들을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원수들을 이르기를 그들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높은 곳에 백성들이 그들의 종속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고 함을 들었느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내가 귀족들과 빈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을 떨어져 거리가 먼즉 아멘. 네, 아멘. 할렐루야. 네, 네. 우리 이렇게 눈으로 인사할까요? 좌우에 있는 분과 네, 잘하셨습니다. 네, 네. 웰컴, 웰컴, 웰컴.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예전에 저희가 이제 학생 때
수련회를 가잖아요. 이제 뭐 2박 3일, 3박 4일 수련회를 가면 어때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습니다. 굉장히 막 하나님 만나고 기쁜 은혜를 받거나,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받은 다음에 내려오면 꼭 우리 앞에 펼쳐지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은혜를 까먹게 되는 일들이 저희 삶 가운데 꼭 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와 하나님 너무 좋다. 와 그래서 기쁘고 와 이제 산에서 이제 수련을 마치고 은혜 받고 내려와서 첫 번째 곧 다가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우리의 그 기쁜 영적인 그 기쁨을 빼앗아 가는 마음이 상한다든지, 때로는 어떤 갑작한 일이 벌어져 그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방해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섰고 회복되려고 할 때 우리에게 꼭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외적인 방해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오늘 본문은 3장과 4장의 말씀입니다.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통해서 귀족들과 변장들 빼놓고는 모든 민족이 각 동시다발적으로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들이 다 나와요. 누가 증축했고 누가 너도 하도 할 거 없이 그 느헤미야의 말에 순종해서 열정을 다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에서 도비아와 산발랏이 그들을 향하여 방해하며 비웃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무려 52일 만에 성전이 재건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시작하자마자 딱 단명되어 있던 그것이 뭐냐면 방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단은 우리를 방해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 마음을 드리려고 할 때 꼭 찾아오는 게 뭐냐면 사단의 방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놀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꼭 은혜 받게 말이야, 은혜 받고 왔는데 말이야, 꼭 날 넘어뜨리게 하네. 아니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한 건 뭐냐면 그 방해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는 그 방해가 방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어요. 사단이 봤을 때 모세가 장차 어떻게 해야 될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을 데리고 출애굽해야 될 리더의 사람이란 걸 사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역사상 이스라엘 민족이 커지니까 그 당시에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산파들에게 남자아이가 나오면 다 죽여라. 그 친밀한 계획 속에 어떤 계획이 숨어 있냐? 사단은 모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왜? 장차 커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산파의 도움을 받아 모세는 죽이지 않고 살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갈대 상자에 뛰어넣어 오히려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적인 인물이 됩니다. 사단의 방해 가운데서도 모세는 살아남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동일했죠. 동방 박사가 이 유대의 왕이 나온다 했을 때 헤롯 왕이 그 왕이 어딨냐 하고 하면서 찾아가서 죽이려고 했어요.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않은 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며 그 사단의 방해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필코 하나님의 역사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왜 나의 인생 가운데 방해가 많어? 나 짜증난다. 왜 내가 이렇게 좀 하려고 하면 나를 힘들게 할까가 아니라 그것이 당연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방해하고 우리가 방해를 받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과 우리에 대한 계획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방해들이 사단이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하니까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라고 이해된다면 그 방해가 방해로 여기지 않고 내가 또 이 방해를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네라는 기대로 변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방해가 어떻게 오는지를 보고 함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방해를 하냐면 4장 2절에 보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이르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지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흙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라고 산발랏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들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산발랏이 비웃어요. 하하하하, 미약한 사람들이 뭐 하겠는가? 아이고, 저 사람들이 할 수나 있겠어? 아이고, 뭐 언제 하루 만에 되겠어? 언제 완공되겠어? 라고 비웃습니다. 근데 사실 이 조롱거리가 허무맹랑하면 무시할 수 있는데 오늘 산발랏이 이야기한 이 조롱이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귀환 데서 미미한 사람들이었어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인간의 눈으로 봐서는 이 산발랏의 하는 조롱거리가 100% 맞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고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그들이 이 산발랏이 말한 그 상태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받았을까요? 상처를 받았겠죠. 왜?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면 상처 안 받는데 내 약점을 확 찌르면요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우리 사람은 가장 힘든 순간이 뭐냐면 우리의 자존심을 건들 때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싸울 때 가장 많이 싸우는 일 중에 하나가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진짜 큰 일은요 안 싸워요. 막 어려워. 우리가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가 돼요. 그래, 우리 하나가 돼야지. 근데 가장 많이 싸울 때가 뭐냐면 자존심,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거나 내 그런 치부를 건드리게 되면 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좌절하는 거예요. 왜? 그게 맞거든요. 에이, 너 공부도 못하는 게 왜 그러냐? 그러면 공부 못하는 사람은요 좌절한 거예요. 왜? 내가 공부를 못하거든요. 에이, 너 얼굴 못생겨가지고 왜 그러냐? 여러분, 장동건한테 가서 에이, 얼굴도 못생겼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장동건이 웃어요. 근데 정말 못생긴 사람한테 얼굴도 못생겨가지고 뭐 하겠어 그러면 그 사람은 상처받는 거예요. 왜? 그 사실 앞에 내 자존감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발랏이 공격한 건 뭐냐면 그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거였어요. 그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였어요. 왜요? 그들의 그 말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거기서 나온다. 우리의 마음에서 생명이 나와요. 근데 그 마음이 어디서 무너지냐면 자존감에서, 자존심에서 무너집니다. 자존감과 자존심은 다른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자존심은요 사전적 의미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기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굽히지 않고, 자존심이라는 그 사전적인 의미가 다른 사람한테 내 마음을 굽히지 않고 스스로 나를 지키는 마음, 이게 자존심입니다. 여러분들 자존심 다 있죠?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지키려고 했는데,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 자존심이 무너질 때 우리는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화가 납니다. 그 자존심이 꺾이면요 화가 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격을 당한 그 일이 뭐냐면 그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 거예요. 상처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기독교인 우리는 자존심이 있는 종교예요, 없는 종교예요? 없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낮아질 때, 내가 죄인이구나, 나란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자존심이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설 때는 자존심으로 서는 게 아니라 자존감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가 많은 나일지라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내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봤을 때 우리는 자존심이 아니라 그 은혜의 자존감으로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단은요, 우리의 자존심을 건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야, 네가 예배하겠어?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예배나 드리겠는가? 너네가 그래서 할 수 있겠는가? 네, 맞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조건은요,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바라봤을 때는요, 우리는 성전을 재건할, 회복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왜? 우리는 능력이 없거든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사단은 우리의 그 자존심에 대한 공격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단은 늘 우리에게 너 이런 죄 많이 있잖아. 야, 네가 뭘 하겠어? 너 몰래 이거 한 건 나 다 알고 있는데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 것입니다. 야, 너 이래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겠니? 너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널 사랑하겠어? 야, 너 이러이러한 죄가 많이 있잖아 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자존심을 건들며 우리의 약함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 그 드러낼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존심의 문제 앞에 오늘 느헤미야에게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요, 똑같은 산발락과 같은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 당시의 나라의 관료로서 이 느헤미야가 하는 일은요, 본인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왕에게 허락을 받고 재건을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왕에게 허락을 받고 하는 일에 산발락이 비웃는다고 하면 이것은 왕이 하는 일에 대적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만약에 느헤미야의 감정에 의해서 인간의 생각으로 한다면 산발락을 왕에게 고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물리적으로 그를 처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이 문제 앞에 영적으로 다가갑니다. 이 문제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우리가 업심을 당하거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의 욕하는 것들을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게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했던 행동은 뭐냐면 자기의 자존심이 상하고 자기 약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 오늘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 하셨던 그 언약, 너를 축복하는 민족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느헤미야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들이 방해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노략합니다. 들으시고 그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오늘 느헤미야가 했던 행동은 뭐냐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하려고 할 때 그 내 안에 있는 내 찾아오는 방해와 사단의 공격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그들에게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 아랬던 것이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얼마든지 그들을 물리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 이 성전의 재건에 대한 영적인 회복에 대한 일이 영적인 이름을 느헤미야는 알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알았기 때문에 오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자존감,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두 맡길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 방해를 이겨나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모두 아뢰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언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하는데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려고 하는데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뭘 하냐면 파수꾼을 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파수꾼의 역할은 뭐냐면 24시간 성벽에서 보초를 쓰고 있다가 산발락과 도비아나 아니면 다른 성읍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 나팔을 불어서 그들을 오는 것을 미리 준비하게 파수꾼을 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뒀던 것이 바로 파수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파수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들어오는 사단의 유혹이 아니라 내가 늘 깨어있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파수꾼이 입술의 파수꾼, 내 생각의 파수꾼, 내 행동의 파수꾼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갑자기 들어오는 자존심의 공격과 사단의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미리 알아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마음속까지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을 세우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복하려고 갈 때 어떻게 그 방해로부터 우리가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사단은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걸 전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 기도로서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내가 어떤 나쁜 생각이 들어왔을 때 즉시 내가 알아채고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너희는 어디 있든지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모여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두려움 중에 많은 것들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두렵습니다. 왜? 내 능력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이 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골리앗을 죽인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지금 시대의 한국도 그렇고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거나 우리가 낭망하지 않는 건 뭐냐면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실력으로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세상 같은 그 큰 골리앗 앞에 우리 능력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물질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로 때로는 사단의 방해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싸울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바라본다면 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두려움이나 절망이 아니라 기대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십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힘든 날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힘든 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힘이 없습니다. 하는 순간 하루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힘든데 내가 아이들을 4명이나 낳아서 이 아이들이 이 다음 세대에 자라서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힘들까라는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나도 힘든데 얘네가 자라서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까. 근데 말씀을 보고 어떤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내가 이 아이들을 걱정하나. 하나님의 딸인데, 내 딸이기 전에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 가운데 함께 하실 계획이 있을 것인데 왜 내가 내 마음대로 이 아이들을 걱정하고 있나. 우리는요 스스로 걱정합니다. 왜?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걱정하고 내가 무언가를 준비하려고 하는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승리하고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내 안에 있는 자존심, 그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얼마나 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자존심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로 자존감이 높아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셔 이길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든 방해로부터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실 것을 믿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